살아계신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버지, 꼭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꼭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어찌하리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명령하고 약속하고 계시오니 어디를 가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께는 우리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먹든지 받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절부터 보게 되면 가장 저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 뭐냐면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는 그리스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부터 이 손잡아야 돼요. 그래서 10절 11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구주, 그분이 그리스도 주다게요. 이게 곧이라는 건 같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하나 항상 삼위일체로 같이 다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건 자꾸 이 그리스도와 손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이때부터 내려온 더러운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듣지 않고 이 거역하는 요게요. 아주 배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게 이제 하나인데 자꾸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봐도 처음에는 깨달음이 안 오더라 그 얘기예요. 저도요. 처음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매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만. 이게 지나가고 회개가 되니까 이래서 그러는구나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번에도 삼사 갔는데 어느 목사님 주였다가 그리스도였다가 뭐였다가 하니까 아직도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적어줘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적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무리 목사님 봐도 회개해야 하나님이 깨달음 줍니다. 그랬더니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회개를 안 하면 이 듣잖아요. 이론으로 한만 깨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운데 네가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회개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이 회개를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달음 줘서 4단계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사도행전. 생명 얻는 회개. 여기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찾아서 봐요. 여기도 생명 얻는 회개잖아요. 그거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11장 18절. 회개가 생명 얻는 회개다 그 얘기예요. 회개 없는 천국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 이걸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도 내가 그것을 귀한 것을 알지 못해 내가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고 너무나 쉽게 받아서 그러나 나도 모르게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대로 금방 속히 떠나 생활하면서도 몰라요. 자,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18절. 참 사도행전. 왜 로마서가 나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생명 얻는 회개. 그러니까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이 회개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이 회개를 회개할 때 옥토밭 자꾸 이 옥토밭만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밭, 돌밭, 가시밭도 자꾸 이게 그래 묵은 밭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에레미야 4장 3절 4절대로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이 깨달음을 다르게 주세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하면 꼭 기쁨이 있어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된다니까요. 남에게 유익을 주지 절대로 남 해치지 않는다니까요.
남을 해치는 그게 있으면 금방 내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 허물죄로 넘어지면 금방 내 자기 자백이 있어요. 용서를 비는 자가 되고 그걸 뉘우쳐 다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원수 짓고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빌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밖에서 이 이론적으로 사는 사람은 꼭 원수를 딱 져버리잖아요. 제가 이게 지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도 해보니까. 예. 그때는 내가 옳은 것 같이 그냥 고집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치걸랑 저 사람도 아직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알아요. 예.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막 야단 법석 떨고 막 그러잖아요. 아직 멀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네. 오늘도요 하루 종일 살았잖아요. 우리가 아침에 뭐 일어나는 시간은 각각 달라도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어요? 예? 그걸 자꾸 우리가 뒤돌아보고 자꾸 깨달아서 잘못된 걸 알아서 자꾸 이걸 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구절 놓고 거기서 자꾸 하는 거라고요. 예. 제가 그것을 권사님들도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그래도 이제 젊은 분들은 좀 그것을 이제 알겠지만은 전혀 모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자꾸 제가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라고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저희 허물죄에 다 이렇게 쓰여서 하는 것을 자꾸 목회자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목회자는 그것을 내 죄로 회개해 주는 거잖아요. 서로 우리가 그것도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서로 우리가 그걸 지적하지만 그걸 넘어졌지만 또 우리도 또 같이 또 회개해 주는 거고 오늘 죄의 유혹의 강박함을 면하도록 하도록 위해서 자꾸 권면하고 책망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아멘. 아멘. 이 앞에 있는 목회자는 그런 거더라 이거예요. 그걸 내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내 것처럼 기도해 주는 것이 목회자더라 이거예요. 그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게 직분만 다른 것이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는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을 때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같이 했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라니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듣는 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아이고 성도들 앞에 있는데 뭐 머리가 허연한 분인데 예배 드리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처음에는 아주 저도 그걸 감당이 힘들더라고요. 나도. 네, 처음에는 목회자를 성도 앞에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근데 그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또 아멘이더라 그 얘기예요. 네. 이 목회자가 이 귀한 복음을 듣고 이 길 간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배웠던 거, 뭐한 거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 조그마한 거 옛날 거 가지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 좋으니까 이걸 적붙이려고 옛날 거 가진 위에다가 적붙이려고 한 게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지. 왜 좋으니까. 근데 안 돼요. 딱 잘라버리고 요거를 딱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4단계 회개하는 교회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걸로 딱 이 교회를 이걸 딱 세워놔야 돼요. 세워놓고 요 안에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로 세워져 가야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또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가 여기에 섰어도 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게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석으로 깔아놓고 뿌리를 내려서 나무를 자꾸
굵은 나무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순종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찾았나요? 예. 자, 우리 로마서 14장 18절.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안데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는 자가 어떤 자가 입는 자냐? 저 같은 건데 오늘도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어야 되는 거 입어요. 그 기뻐하심을 입는 것이 뭐냐? 입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4단계 회개로 죄사함 받는 것, 그게 기뻐하심을 입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이게 죄사함 받는 게 기뻐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언제 해줘요? 언제예요? 세례 받을 때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이게 예.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부터 목사님들도 이 세례를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받는 게 뭐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속받는 게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은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해주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세례 받을 때 죄사함을 해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봐봐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 주신다니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세례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이 4단계 회개고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해 주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일이요. 그렇다고 그것을 막 뒤집어 이렇게 엎고 막 뭐 해서 한다고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루하루 이러면 살아보시라고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라. 내가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죽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예요. 하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면 아버지가 하신다 이 얘기예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가다가 이디야 그 커피숍에 앞에 차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차가 이렇게 서 있으니 영광이가 지금 다 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오늘 엄청나게 밀렸잖아요, 차가. 여기서 원고까지 가는데 35분 걸렸어요. 가는데 이제 니디 앞에 가는데 우리 차가 544하고 딱 서 있었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서 앉아서 뭐 컴퓨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영광이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든 저 마음속에 모든 죄들을 뭐 하여튼 흘러간 게 뭐 나한테 흘러간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제가 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일 어디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예배 뭐 젊은 애들이 드리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훈련을 자꾸 해보자 그 얘기예요. 말씀에 훈련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거기까지 가는데 25분, 30분이 걸려서 이제 갔는데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 기다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방에 있지요. 죽자 그 얘기요. 그것도 막 한두 번 한 건 아니잖아요. 모른다 그 얘기예요. 허물의 죄를 깨달아서 그것을
어떻든 간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건 시편 50편 21절에 그대로 조상죄 내 죄값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니까요. 거기서 왜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몰라 해도요. 여러분이 이제 대해보면 압니다. 예. 결국 나 죽으라는 얘기예요. 나 죽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그때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예. 저 읽었나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전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했죠. 그리스도 안이 어디까지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새 사람이라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새 사람. 그게 성령까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성령까지 받는 요게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온 사람이라니까요. 이것도 안 해놓으면 이 안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다면 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믿음이다. 이게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준 게 세례예요. 세상 죄 다 지셨다 그 얘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것 그게 나는 죽고 그분만 나타나는 그게 세례라니까요. 그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예, 이 안에. 그래서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 여기서 자꾸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보면은. 예. 들어갔다 들어오면 또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부스러기 해서 헌거하고 놔둔 거하고 했어도 그냥 똑같아요. 삶이. 특별하게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훈련하자 그 얘기예요. 네.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요 죽는 이 경건의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안 하면은 넘어가지를 못해요. 네. 자꾸 따라서 합시다. 해봅시다. 네, 자꾸 해봐요. 죽는 훈련, 버리는 훈련, 이거 해야 돼요. 네, 로마서 14장 6, 7, 8절에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경건을 연습해서 자꾸 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렇다고 다 거지처럼 살으라는 얘기 아니라 마음으로 자꾸 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자꾸 우리가 이 연습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매일 돌고 도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는 그 평화가 없다니까요. 기쁨이 없다고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저희 풍장현 씨 이분이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나는 죽어서 알았어요. 권사님인지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 가서 보니까 권사 써있더라고요. 근데 매일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어디 뭐 가서 뭐 왜 그러냐 따질 수도 없잖아요. 목회자가 또. 예. 암만 뭐라고 해도. 예. 왜 그러냐고 뭐. 예?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한 10년 전인가 친구가 학교 다니던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런 사정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니까 그 친구가 가더니 이 양반을 만나고 왔어. 뭐라고 얘기했냐 했더니 아유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렇다고 뭐 그게 변합니까? 예. 근데 아버지가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다 그냥 아버지가 할 때는 그냥 다 좋게 그냥. 네. 하나님의 아들의 좋은 그 생활로 다 좋게 해주셔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들어가는 이 비밀의 순종에서 그 안에 있으면 다 세례받는 게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다 나에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욕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 내가 지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성령으로 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려면 꼭 이 성령을 받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걸 못 깨달아요. 우리 김 집사님이 못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자꾸 막 성질만 내는 거예요. 생활 삶 속에서요. 예. 이 귀한 복음을 들어놓고도 막 성질 내고 막 나무 흙도 대고 막 하다 보면 막 쏟아버리고 막 이러면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탁 쳐버리는 겁니다. 이게 회개를 많이 시키더라 그 얘기예요. 죽이면서요. 예.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요. 예. 비밀이요. 하나님 누가 비밀을 알려줘요. 근데 이 비밀을 듣고도 귀한 줄 모르더라 그 말씀이에요. 누가요? 내가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비밀을 이게 자꾸 졸업장을 쓰라 해서 글을 올려 졸업장을 쓰지 아니하면 배신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맞더라 그 얘기예요. 예. 근데 그걸 써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다 그 얘기 내가요. 예. 그러니까 배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하나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가는 거 저쪽에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성령, 이게 그리스도 안이 성령까지인데 이 성령을 주는 게 이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주면서 성령을 딱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예.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고 뭐예요? 자꾸 씻어야 돼요. 씻어. 성령으로 자꾸 씻어야 돼요. 이게 회개가 돼야 맛이 있는데 회개가 안 되면 이게 맛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못 알아듣더라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 3, 4에 내려가가지고 이게 말씀을 이제 듣잖아요. 들으면 지금 그게 그때 말씀했는데 지금 그게 깨달아진다 그 얘기예요. 예, 지금 바로 그게 깨달아져요. 그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다. 뭘 아는 게 아니야. 그걸 모르는 게 자꾸 내가 살아서 예?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화내고 분내고 막 이렇게 사는 거더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자, 에베소 2장 1절을 다 같이 봅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얘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 허물과 죄로 너 완전히 죽었어. 거기서 살아야 돼요. 사는 게 뭐로 사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된다니까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그리스도는 떠날 수가 없다니까. 계속 그리스도가 들어간다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반석이면서 반석은 한 번 반석 위에 이 빌딩이 올라갔어도 이 반석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계속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거예요. 조상의 허물, 그 내 죄에서 완전히 죽은 것. 그게 내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 행실이 완전히 개차반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받고 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행실이 죽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양심을 살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말씀을 이렇게 양심 안 살리면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교회 다녀도. 예. 그러니까 행실이 우리가 안 변하고는 이 양심 살리면 행실이 안 변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양심을 계속 회개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예수로 일어나는 자가 일어나는 자는 일어나는 자는 뭐예요? 빛을 발하는 사람이니까 행동이 바뀐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싹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게 믿음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 마음속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고 없으면 버리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 어떤 마음이에요? 내 것, 남의 것, 회개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상죄, 내 죄 회개해서 너 거룩한 사람 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상죄, 내 죄를 회개 안 하면 절대로 주님을 못 만나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일심일도 하는 마음이다. 일심일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 하면은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지키려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걸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딱 품었다는 것은 일심일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다고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해야 지금 우리가 지금 육을 갖고 이제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일심일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면서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린 거예요. 일심일도 그분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일심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무엇 때문에 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게 세례를 딱 보여준다니까요. 그걸 마태복음 3장에서 보여주는 게 세례예요. 그때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야 되겠냐 이거예요. 예.
울고 불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그걸 품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예. 육체, 자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 경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일심일도가 경외다 이게예요. 그리스도는 죄 사함 받는 우리 마음을 일심하게 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잖아요. 일도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일심일도 그걸 경외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은 것처럼 그분이 이 땅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분이 육체에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일심일도요. 그 삶 자체가 일심일도.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 우리가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주고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고 죽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비둘기같이 딱 내려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주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회개하면 너 거룩한 자 된다 이거예요. 거룩은 뭘로 돼? 성령으로만이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성령을 주는데 이 성령으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계속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꾸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와 같이 자꾸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오늘 말씀에 그 기뻐하심을 입어야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 기뻐하심을 입는 게 뭐냐? 입는 게 기뻐하심을 입는 게 너 죄 사함을 받고 예. 그분과 함께 세례로 예. 그분과 함께 세례로 죽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혀주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 뭐 나중에 또 뭐 풀으면 되지만은 이게 뭐 푼다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자꾸 얘기하면 되는데 오늘 아버지 오늘도 이게 한번 새 출발해 봅시다. 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주로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보고 기도합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이 거룩은 성령으로만이 거룩해집니다. 예.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계속 조상죄, 내 죄를 자꾸 회개기도 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걸 회개를 자꾸 하면서 내가 자꾸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자꾸 죽는 그 훈련을 하면서 계속 회개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자꾸 이렇게 회개기도 하다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는 자가 돼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소유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 생각, 내 이론 때문에 자꾸 하나님 정말 이 뜻,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아버지 고생한다고 아버지 말씀했는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뻐하심을 입는 이 4단계 회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꼭 기뻐하심을 입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세례로
아버지 죄사함을 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넘어졌습니다. 또 지적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저러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또 새 출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오늘도 새로운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귀한 복 내복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